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전까지 해서 사실은 출애굽기 성막 만들고 한 것이 거의 맞춰지고 이제 출애굽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모세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과 몇 가지 사건을 제외하면 이제 만들고 이런 장면이라서 몇 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는 그 처소를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계시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만드는 겁니다.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과 성의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요. 그럼 모세가 이제 들었으니까 모세가 혼자 노아 방주 만들듯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것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많이 들어보셨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그 직공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나 뭐 교회 건축물이나 모든 것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거예요. 감동된 사람으로 하여금 헌금도 내게 하고 성막 짓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모든 그 준비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대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한 명도 그냥 허투루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아주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과 모든 기구와 예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을 하기 위한 재능과 또 그런 형편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제 성막 구조와 기구와 재료들을 계시하셨어요. 25장부터 출발하죠. 25, 26, 27, 28, 29, 30 굉장히 많은 장소를 할애하면서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많은 장소를 할애하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31장에 보면 2절과 또 이렇게 6절에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고 6절에 보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사렐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일단 유다지파는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유다지파는 유명한 지파죠. 일단 이스라엘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다는 대표 지파고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그 자손이. 자, 그러면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요즘 말로 엄친아라고 할 정도로 이 부사렐은 준비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한 지파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고 또 재능도 고루 갖춘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오홀리압은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는 사실 성경에서 얼마 없으면 사라지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축복받을 때도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지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데 혈통이 있고 그런 사람도 쓰시고 그냥 좀 보잘것없는 사람도 쓰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저 사람이면 뭐 목사님 할 거야, 저런 사람이면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런 출신과 신분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대표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지파와 제일 좀 유명하지 않은 지파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대제사장을 뽑을 때 대제사장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어요.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뭐 유다 이렇게 12명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인 것, 유다 지파가 그래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레위 지파를 뽑을 때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뭐 대단한 그런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축복받을 때, 야곱이 자식들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나 저질러서 잔해하는 칼 그렇게 했어요. 아론도 우리가 31장 읽고 있지만 32장에 가면 당장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를 범할 만큼 뭐 그리 대단한 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을 맡기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직분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 사명에 맡겨 주셨는데, 사람 간에 정말 차등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고, 그런 맡기신 일을 또 시키시면 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일을 맡거나 할 때 그것은 뭐 떠밀려서 목사님이 시켜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직분대로 충성하면서 해나갈 때 하나님 거기에 막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서로 출신과 능력을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일을 맡기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에 준하여 시킨다기보다는 오로지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나갈 때 그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능력도 있고 탁월하고 언변도 좋고 뭐 학력도 좋고 뭐 돈도 많아서 쓰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6절과 11절에 반복하시면서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만드는 일을 시키겠다. 명령한 대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뭐 더 굉장한 성과물을 내고 더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좀 투박해, 좀 색깔도 그래, 성막 색깔이 좀 투박해, 그래서 더 이쁘게 만들 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반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교회가 있어요. 삼일교회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전병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흥시켰던 교회인데 문제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후임으로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셔서 정리를 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분은 어떻게 거기를 이렇게 원래 있던 교회도 굉장히 튼튼했던 데인데 거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교회를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 똥물을 뒤집어 쓰러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모델로 삼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일은 그냥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격우격 말씀을 넣어주는 일만 했대요. 그리고 욕먹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고 뭔가 잘하려고 할 때 사고를 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죠.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나 무엇인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잘하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회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인간 측면에서 뭐 성공했다,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를 크게 읽었다,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명예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넘어지기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지방 소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 부목사, 사실 그 목사님 만날 기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만나면서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하는 것보다 그냥 우직하게 충성하는 게 제일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과거에 가정에 좀 소홀하고 그랬던 것도 약간 반성하시더라고요. 전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막 앞서가고 뭔가 성과물을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달란트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순종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물론 그것이 나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명령하신 대로 감당할 때, 물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어떤 재능으로,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재능이 있어서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 볼 거야, 내가 더 멋진 집을 만들어 볼 거야,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나중에 후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그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 사람이 만든 집에 내가 거하겠느냐, 사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무언가 할 일을 주시고 이제 그 일을 할 일꾼까지 세워주시는데, 오늘날 이 일꾼들은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당시에는 성막을 짓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교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부르시는 모습이 사실은 그때의 모습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요, 그때는 특정 인물을 지명하여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듯이 누구 한 명을 부르죠. 뭐 엘리야를 부르고 아니면 뭐 모세를 불렀듯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물론 그건 같지만 오늘날은요, 조금 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일로 맡기십니다.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현대가 훨씬 다양해요. 다양하고 복잡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랄까요, 다양한 신분과 우리 지금 교회는 그래도 한국 사람만 모이겠지만 뭐 세계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겠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 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로 부르고 때로는 장애인들을, 때로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특별한 직업에 있는, 또 어쨌든 또 대학생들을 뭐 이렇게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8절은 안 됐나요 혹시?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신 이유에,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신 그 재능, 달란트들을 가만히 두거나 썩히거나 혹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욕망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특별히 재능은요,
정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 성공과 나의 욕망과 명예와 세상에서 물질이나 이런 것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자, 과거와 다른 양상이 그렇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아멘. 누구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냥 일꾼들을 딱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르듯이 불러내서 하시면 좋은데, 오늘날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간구하래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뽑으란 얘기고, 너희들도 놀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추수할 것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원하는 사람, 또 감동 주시는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서 할 일 있으면 이거 할 사람 하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잘하지, 내가 뭐 요리를 잘하지, 혹은 뭐 내가 청소를 잘하지, 혹은 내가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거 율동하고, 그럼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날 다양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각자 위치에서 쓰여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신앙생활을 한 이 과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든지 교사가 넉넉하거나 뭐 성가대가 넘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 교회는 몰라도 항상 교사는 부족하고 항상 성가대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서울에 한 몇 년 동안 그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섬길 때도 교사가 항상 부족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면 교사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요번에 교사로 섬겨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설득하고 유혹 꼬시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켜놓고도 혹시나 중간에 마음 변해서 안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집사님 계시지만 항상 소프라노도 부족하고 엘토도 부족하고 테너도 부족하고 베이스도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 항상 넉넉해서 차고 넘쳐서 그만 오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합니다. 교회 일꾼들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을 맡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아까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3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을 그냥 불러서 너네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일을 하게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양상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은요, 이 주님의 일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는 낼 수 있고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격우격 할 수 있어도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기쁨이 없고 또 신앙이 일하는 것 때문에 잘하지 못하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결과들이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마음 든다면 사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이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간신히 구원도 감사한데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을 부어주신 자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신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는요, 우리가 뭐 호크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아주 탁월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라고 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이 음악을 비롯한 예술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그 예술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악기 실력이 좋고 목소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 없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하면 혹시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면서 준비하면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는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손을 드는 일조차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그런 노래 있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가사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노래가 뭐 그렇게 흥을 돋구는 것도 많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막 심금을 울리는 거 많지 않아요. 사실 세상의 노래가 더 감동되고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오케스트라나 어떤 노래들이,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가수가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일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과 아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 종교를 가진 음악인들이 우리 전재홍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는데,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해요. 그것이 수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물론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냥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모자르더라도,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누굴 뭐 뽐내거나 혹은 뭐 드러내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 말씀은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큰 교회 가면요, 뭐 솔리스트 혹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세워줘요. 의례적으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 존중해주는 의미죠. 그게 뭐냐면, 예배에서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 유명함이 드러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과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가대와 찬양단으로 또 악기로 섬길 때 좀 역량이 부족해도 그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맞춰. 지금 뭐 예술가들 얘기를 했지만 교회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거나 앞에 나와 찬양하거나 혹은 안 보이는 곳에서 청소하고 그냥 관리하는 그런 것들조차 하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더 어려워져. 마음도 어려워지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섬긴다는 마음으로 할 때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일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예를 들면 뭐 이제 기도 순서가 돌아오거나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체면상 내 직분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땅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 드셨나요?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도 있고 꼭 뭐 좋은 유수한 뭐 서울대나 이런데 다 신앙인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그래도 신앙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창조주에 대해 알아가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만 해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외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저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전 공부는 별로 못해요. 공부도 잘 못했고 우리 사모님과 비교하면 학력적으로 이렇게 따져도 굉장히 저는 공부 못해서 공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게 인정해요. 나는 공부하지 못할 체질이에요. 굉장히 의자에 진득하게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나름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랐지만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공부한 걸 생각하면 고3 수능 준비는 그냥 거의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 본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녔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니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해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거의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입시를 준비한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수능을 다시 한번 보면 잘할 수 있겠다.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영기 집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얘기를 잠깐씩 들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의 애녹이 공부를 제가 봐주면서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어려워요. 생각을 잘해야 초등학교 3학년 아마 3학년 수학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되게 앞서서 뭐 문제집을 풀게 하니까 제가 애녹이를 막 혼내면서 시키지만 제가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시면 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저에게 개인적인 그것이 은혜고 간증이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깨달음이 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와 거리가 먼 제가 그래도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공부하고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성경을 볼 때 답답하고 지루하지 않아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러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생각하고 이 우주를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더 사고가 발달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초기 신앙은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성숙한 그 수련회나 이렇게 교육을 보면 이제 비전을 넣어주는 거죠.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뭘 할 거냐. 그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시키는 것은 고문입니다. 고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어릴 때 매일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 보면 불쌍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방을 가지고 오면 다음날 갈 때까지 그 가방을 열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은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할 때 가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학식 할 때 넣어둔 우유가 썩어서 개학할 때 벌레가 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저희 공부하는 걸 신경 안 써준 것 같아요. 좀 불쌍하게 큰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좀 지하실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뭘까 하다가 개학할 때 가방을 열었는데 우유가 터져서 그 속에서 책과 함께 짬뽕이 돼서 썩어 있었어요.
방학 동안 한 번도 가방을 열어보지 않은 거죠. 예, 아주 처참한 저의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고 신학교 가서 숙제를 매주 내주는데 못할 줄 알았어요. 전 도저히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쪽지 시험 보면 다 맞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데 여러분 분명히 사용할 줄 믿고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면 분명히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지식과 재능들조차도 사용하시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하면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재능을 주신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능 있는 사람도 쓰시고 없던 사람도 주시면서 쓰시는데, 여기 보면 31장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녹그릇을 만들게 하라 그래요. 정교한 일을 연구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기계적으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기계 능력을 주셔서 탁탁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 사람의 문체와 그런 사고들이 녹아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기계적으로 막 어디 홀려서 막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거 성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 방면에 재주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전에 말씀드린 요거는 재주가 없고 공부도 못해도 하나님이 쓰셨다, 그거는 특별한 은혜지만 그래도 평소에 말씀을 잘 보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갑니다. 그 방면에 재주가 있는 사람 쓰시니까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가끔씩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봐요.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나 목사님들 중에도 참 그 방면에 재주가 없고,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은퇴할 때까지 설교가 자신이 없던 목사님도 계신데요. 물론 사람의 보기에 따라 다양한 것이지만, 그렇죠.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려고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멋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은혜가 있고 막 예전에는 아이들 수련회 얘기를 했는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죠. 목사 될 사람 일어나, 그 다음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 사모님 될 사람 일어나 하면 거의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저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가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직장에서 어떤 그 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평신도가 너무 귀합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전도사가 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나가야 돼. 나가서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병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그 성령 충만한 은사를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면 이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능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성령 충만이 없이는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부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일을 하면 그 부분은 잘하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똑같은 일을 맡겨줘도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서투른 면을 보게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은 참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또 하나님께서 어디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것에 마음이 많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